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므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가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단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 야뚜아를 낳았다. 요아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리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니야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가문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마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다나요, 무라옅 가문에서는 헬게요, 이또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비냐민과 모야다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모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목 가문에서는 에벨이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샤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넬이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하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샤바와 세레비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신번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벳길갈과 게바와의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쿠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위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으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랴와 엘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이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헛남물과 처음 거둔 소산과 11조 등을 보고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 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푼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분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르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아멘.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그런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명령에 딱딱딱 순종해서 교인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엎어져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교회는 모든 성도가 즐거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열정이, 열의가,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열정 때문에 부목사들이 눈치가 보여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교회, 또 그렇게 그런 아래에서부터 성도들이 열심히니 목사들도 움직이지 아니할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다녀봤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정말 뭘 해도 이런 교회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그런 교회의 모습과 같은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본문이 딱 걸리는 순간부터 성경을 읽고 싶지 않아집니다. 뭐 쓸데없는 이게 뭐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그냥 덮어버리고 싶죠. 근데 이 명단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거나 목사를 뽑을 때 그가 목사인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교단에서 치르는 목사고시를 봐서 통과하고 안수를 받았다는 그 증서가 있어요. 노회에서 발급하는 그걸 띄우라고 하죠. 자, 그걸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교단에 전한 7개 신학교 중 어딘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교단 신학교 중 어딘가를 졸업을 해가지고 또한 교단이 속한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해야만 그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옛날에 무슨 신분이 있었겠어요, 신분 검사가. 이 족보 외에는 이 사람이 아론의 자손인지 아니면 그냥 아론의 자손이 아닌 그냥 레위인인지 이런 걸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쭉 기록해 놨다는 것은 그만큼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레위인이고 혹은 누가 성전에서 일하고 또 누가 예배를 주관하냐, 이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걸 명단을 쭉 기록해 놨고 또 이걸 남기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과 이런 맡은 직분을 맡는 것은 중요한 거다. 이 명단을 이렇게 길게 남김으로써 그걸 말씀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이 명단은 지금 느헤미야 때의 명단도 아닙니다. 1차 포로기환 수르바벨 때 명단이니까 느헤미야 시대로부터는 이미 100년 전 일이에요. 100년 전 명단까지 쭉 기록해놨다는 것, 그만큼 중요해서 기록해놨다. 이게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고 27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은 이제 다시 시대를 건너뛰어서 느헤미야 때로 돌아와 성벽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그들이 기쁨의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 기쁨이 모두에게 미쳐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이에요. 본문 43절, 44절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비롯해 많은 예물로 성전 곳간을 채웠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풍성하게 된 것에서 그들 자신의 몫을 다시 또 11조로 들으니까 레위인들도 풍성하게 되었고, 또 레위인들이 풍성해지자 레위인들의 몫에서 자신의 것을 또 성별해서 드렸을 때 그 몫을 취하는 제사장들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위가 풍성해서 낙수효과처럼 위가 부유해지니까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밑에 층,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시자 그들의 풍성함이 기쁨이 되어 위로 점점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되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신분적으로 위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일반 백성들, 성전에서 일하는 막일꾼, 찬양대원, 그냥 봉사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성벽이라고 하는 이 성벽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자, 성벽을 만들면 누가 가장 좋습니까? 지도자들일까요? 백성들일까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도자들, 지휘관들, 왕족, 귀족들은 어떤 마을이 생길 때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안전해요. 성벽이 있기 전까지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명 위협 당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방어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세 마을이 다 그렇죠. 영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쭉 퍼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성벽을 세워놓으면 일단 가장 낮은 계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그런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패막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벽의 일차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이제 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친 겁니다. 성벽의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가장 아래의 기쁨이 충만해지자 그 효과는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자, 아래가 기쁨이 가득 차자 그 기쁨이 위로 올라와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회에 하층민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층민이 그 어느 일정 비율을 넘어가 버리면 그 사회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혁명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지도자들과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층민이 없을 수는 없으니 경제 구조상 그들의 비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원을 빼서 밑으로 해서 밑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층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건강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잘 사는 사회, 정말 건강한 사회인 것은 5% 채 안 되는 상류층의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산층이 얼마나 탄탄한가, 중산층이. 그리고 하층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오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결국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그 사회가 건강한 거지. 와, 저 1등 하면은 얼마 받는데 1등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대. 이런 사회는 결국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래서 하층민을 돌보는 데 힘을 쓰지요. 더 많은 하층민이 중산층이 되면 그때 사회는 부강해지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안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은혜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 성도들은 목사가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을 먼저 챙겨줄 때 나를 챙겨준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신방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아픈 사람, 혼자 사는 사람부터 챙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부터 챙기면 내부 불만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저 내 말 잘 듣고 혹은 부유한 사람부터 챙기면 불만은 폭증하는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중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른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일이 다 끝날 무렵인 제11시에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러 밖으로 나갑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과 7절 말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갈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 데 없고 일할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그냥 와서 돈 준 거예요. 그냥 이 돈 받아가지고 너 한 끼라도 좀 맛있는 거 먹어라, 기운이라도 조금 내라.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후 5시까지 일 못 찾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돈 주고 보낸 겁니다. 일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바로 천국이다. 뭐냐? 못난 사람, 기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쁨을 더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공동체, 조직,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욥기의 말씀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간구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욥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벽 공사가 끝남으로 사회 가장 아래층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기쁨은 점점 위로 올라갔고 그 결과 모두가 기쁨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윗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내려가게 하시는 것보다 가장 아랫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기쁨이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아래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래를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래부터 기쁨을 채워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시어 낮은 자의 옷을 입으시고 낮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또한 낮은 곳부터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가는 주님 닮은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또한 이 땅의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짧은 휴식을 주는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휴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한 주의 중간이자 수요일이오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부터 구원의 기쁨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고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